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참여했습니다. 같이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는 나시기 전에 벌써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그렇게 예고된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의 공생애 전체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심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는 대선지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는 대선지자이셔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믿는 자 모두에게는 왕이신 거예요. 중심의 주인이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에는처럼 대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들은 특별히 12사도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그때 불림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12사도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는 본래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게바라는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막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베드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이 참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반석으로서의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인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순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왕성해지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잡혀가지고 그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12명의 군사, 4명씩 16명. 이러한 군사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켜요. 잘 때에는 양쪽에 군사 2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밤중에 깨워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했죠. 철문도 그냥 천사가 열리고 저 지키는 자들은 깊이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이끌어냈어요. 그 베드로가 사도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저들에게 자신이 옥에서 이제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는 로마로 가지를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바리스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서 부사일생으로 구출되어 가지고 로마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식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제일 처음 공회의에 거기에 이제 있어서 의논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교훈을 하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그는 다메섹에 있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지역 그곳에 가 피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로마라고 할지라도 그 로마 거기가 역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다면 역시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로 로마가 이제 행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앞두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언제쯤 기록했을까 하니 AD 한 63년부터 65년경 그 사이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저들에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 특히 갑바도기아라는 말도 나오고 그 소아시아 지역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오늘날 성경 순례를 하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보석 같은 바위산들이 있고 그런데 불이 뚫려 있어요. 많은 불들이 뚫려 있어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숨어 살고 그러던 지역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 믿음 때문에 흩어진 저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그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보내면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는 그노세 아우토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첫째 누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염려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뭐 다 팔지도 않고 다 나눠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다 팔지를 못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이미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평생 강도로 산 사람도 십자가 옆에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막 그렇게 나오늘 내 영혼을 생각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 아주 겨우 턱걸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팔고 정말 주고 그런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그런 편에 그게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좀 부자하게 살아가는 것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태하게 살라고 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 구원이 확신 있습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교회가 바로 이 미래하신 자들이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나만 구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대속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입게 하는 구원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하심으로 말세웠던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불시험이 오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이 근심이 되시나요?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래서 더 훌륭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게 하셔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만들고 이 시험을 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믿음으로 시험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미래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영혼의 구원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못 보았습니다. 실제 그 인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 보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모두 믿어지지를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부정하려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도 나오고 그 시대의 빌라도도 나오고 네로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이 세상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 네로 같은 사람이 행했다는 말은 그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 이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반지성주의 아니에요? 어떤 거는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고 이건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같은 건데 시대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아멘. 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도 보혜사는 말이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잃어버렸던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요. 이 말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깨닫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죄로는 죽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산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성령의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못 잡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에게 그럽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유대 관원들의 위협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6월 첫 주가 되면 성령 강림절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 주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당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과 그러한 말씀을 들음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들음을 순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그것을 들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복음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야기하고 인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으로 미리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시대를 지시하는지 상고에서 그 날과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로 저들이 알고 그리고 기록하고 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선지자들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셔요. 임마누엘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호적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사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사시는 거예요. 나자르. 이스라엘 말은 나자르. 이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그 고난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얻으심도 성경대로인 거예요. 구약에서 시편 16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도 성경대로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도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불임과 부활의 말씀이 이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진다는 복된 소식,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외에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안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을 주는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 성도들이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 왔고 이 사망에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아는 것이, 도우심을 따라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들립니다. 다윗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려요. 그래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회막이 쳐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는 회막이 바람에 펄렁펄렁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 역사하는 곳은 저렇게 포장 가운데서 펄렁이다니.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소원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가지고 나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성전 짓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니 말이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는 거야. 네가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경배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에 빠져 구원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 안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이 평강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으로서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흩어져서 고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든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영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